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어떤 꿈을 꾸고 또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요즘 세대는 꿈이 없는 세대를 살아간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환경적인 요인이나 때로 우리들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꿈조차 꾸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러한 우리와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 속에도요, 자신의 상황 때문에 또는 신체적인 불편함 때문에 꿈조차 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당시 소문으로만 듣던 능력이 있는 한 사람 앞에 나와 있어요. 그 능력이 많은 사람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신들의 문제들을 안고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답을 제시해 주기보다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야 할지를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꿈꾸게 하시고 어떤 소망을 주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마가는 저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며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인 4장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장소가 어디인지 보시면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절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여기 보시면 비유의 장소는 바닷가라고 하고 있는데요. 당시 갈릴리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을 생각해서 바닷가로 찾아오신 거예요. 이미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겁니다. 그 중에는 단순한 구경꾼도 있었을 것이고 또 몸이 아픈 사람,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들까지 사람들은 제각각의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배 위에 계셨다고 하죠. 여러분 한번 머릿속을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밝은 태양 또는 노을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해변가에 모여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정박해 있는 배 위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는요, 당시에 있었던 율법 학자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앞선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은 회당에서도 가르치셨지만 그렇게 갖추어져 있는 형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만 새롭고 신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의 말씀 모두가 새롭고 또 신비했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전에 들었던 어떤 율법 교육보다 이해하기 쉽고 편한 말씀들이었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이어지는 거죠. 2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하죠. 이 본문을 보면 여기에 소제목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제목은 자라나는 씨의 비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비유는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등장하지 않고 오직 마가복음에만 등장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자라나는 씨의 비유는 온전히 이 씨앗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앞서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밭이 중요하다 또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점을 그곳에 두고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비유는 밭이나 사람의 중점은 전혀 없고 오로지 씨앗에 중점을 두고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씨앗이 뿌려지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여기서 사람이나 밭은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이 비유의 중점은 씨앗 그 자체, 씨앗의 생명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땅도 중요하고 사람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씨는
떨어지는 땅에 따라서 다르게 자라기도 하고 자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씨앗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씨앗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합니다. 수분과 햇빛을 주어야 하고 때로는 주변에 씨앗의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다른 것이 심겨져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면서 이 씨앗을 관리해 줘야 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를 보면 여기저기 보면요, 화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봄 여름이면 1층 화단에 피어진 꽃들을 볼 수 있어요.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대답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들이, 그 화분이, 또 화단이 그냥 자라는 걸까요? 그냥 놔두니까 봄이 되면 피어나고 가을이 되면 지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걸까요? 저희 교회는 알게 모르게 그 꽃들을, 그 화단을 관리해 주는 분들이 따로 계세요. 저는 아닙니다. 제가 했으면 이미 맨날 그냥 가을이겠죠. 어쨌든 여러분, 씨앗이 자라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땅과 사람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토지가 아무리 좋고 사람이 아무리 관리를 잘 한다고 한들 씨앗의 생명력이 없다면 어떨까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땅에다가 화단 관리에 있어서 명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관리한다고 한들 씨앗에 생명력이 없다면, 죽은 씨앗이라면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씨앗의 생명력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27절입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린 사람, 아무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비유에서 씨앗이 중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 아무개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씨앗을 돌볼 때든지 또는 자고 있을 때든지 밤낮 가리지 않고 씨앗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게 되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통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당연하게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게 되는지는 정확히는 잘 몰라요. 사람은 씨앗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또 어떻게 생겨나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씨앗이 자라나게끔 도움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씨앗이 자라기만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뿐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게 되는 걸까? 다음 절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28절, 29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씨앗에 중점을 두고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여기서 갑자기 땅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그냥 헷갈릴 것 없이 그냥 땅에 묻힌 씨앗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땅에 묻힌 씨앗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여기서 이 스스로라는 표현은요, 자동적으로라고 바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씨앗은 사람의 힘으로 자란다거나 또는 좋은 땅에 심겨졌기 때문에 자라는 것이 아니고 씨앗 그 자체에 있는 생명력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동적으로 자라나는 씨앗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곧이어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또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 된다. 이삭이 충실하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플레레스라고 하는데 완전히 자란 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씨앗이 스스로 자라되 싹을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삭을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완전히 익기 전에 죽는 것이 아니라 추수 때에 낫을 대도 될 만큼 완전하게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도 아니고 또 땅의 도움으로가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스스로 자라나 완전하게 되어가고 있는 나라. 잘 따라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도 알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스스로 자라고 있고 분명히 완성의 때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씨앗이 심겨지면 곧이어 자라날 것을 알고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나라가 곧 도래하게 될 것을 믿고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중에 꽃을 기대하게 되는 계절이 있습니다. 어떤 계절인가요? 봄이에요. 봄이죠. 봄이면 벚꽃과 개나리가 피어서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해요. 근데 설렐 뿐, 너네는 늘 혼자 보내는 그런 어떤 너무 마상 입었나 죄송합니다. 어쨌든 봄꽃은 봄꽃은 우리를 설레게 하고 우리를 기대하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고 몸이 불편한 사람, 형편이 어려운 사람, 심지어 귀신에 들린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몰려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병을 낫게 해줄 것이다, 귀신을 떠나가게 할 것이다, 형편을 좋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이 꿈꾸는 나라가 딱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개개인마다 꿈꾸는 나라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함께 꿈꾸는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과거 다윗 왕 때의 이스라엘입니다. 어떤 나라도 건드릴 수 없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다윗 때의 이스라엘을 모든 사람들이 꿈꾸면서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꿈꾸는 나라가 분명히 있지만 지금 로마의 통치는 너무나도 강력했고 자신들이 꿈꾸는 나라가 올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꿈조차도 꿀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꿈꾸는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망이 없고 꿈이 없는 세대를 향해서 꿈을 심어주고 내일의 소망을 심어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씨앗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이해하게 되었을까요?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 씨앗의 비유를 듣고 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가고 있나요? 말씀을 준비한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아무리 그들에게 익숙한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그들이 다 이해할 수 없을 거란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30절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들기에 앞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고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 수 있을까라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고 또 답을 갖고 있지 않아서 시간을 끌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제부터 말하려고 하는 비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하나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답을 가지고 있지만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질문을 한번 던지시는 거죠. 이러한 표현은 당시 교사들이 많이 썼던 방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질문을 던지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비유를 이어가십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씨앗으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셨던 예수님은 이번에는 겨자씨를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십니다. 앞선 비유는 씨앗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이어가셨다면 겨자씨 비유는 그 크기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이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이러한 겨자씨로 비유를 하신 이유가 또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누가 모여 있다고 했죠?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그리고 그 외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약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긴 했지만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 때문에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이라고 할지라도 단번에 알 수밖에 없는 것, 가장 친근하고 가장 널리 알려져 있던 식물이 바로 겨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겨자씨를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 겨자씨가 어떻다는 거죠?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다. 여러분, 저는 이 겨자씨를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크기를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아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것을 말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가장 작은 것. 뭐 월급?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만한 것 중에 가장 작은 것을 대라고 한다면 저는 쌀알을 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쌀알. 밥을 짓기 전에 쌀알을 보면 크기가 굉장히 작잖아요. 겨자씨는 그 쌀알보다 더 작다고 해요. 손에 올려놓고 보면 보이긴 보이는데 잘못해서 재채기라도 하면 금방 날아가 버리는, 겨자씨가 그 정도로 작고 또 가볍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작고 가볍고 또 씨로서는 심겨지는 것 외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씨가 어떻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음 절에 보시면 겨자씨를 선택하여 비유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32절 상반절입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심겨지기 전까지는 그 무엇보다 작고 가볍고 또 아무짝에 쓸모없는 겨자씨가요, 심겨진 후에는 정말 큰 변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냐면 씨 가운데 가장 작은 씨였으나 그것이 자라면 그 어떤 풀보다 큰 풀이 된다. 여러분, 혹시 겨자풀을 본 적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겨자풀. 겨자풀은 그 줄기가 보통 사람들의 팔뚝 굵기만 하고 그 키가 커지면요 약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여기 십자가 정도 된다고 보면 될까요? 3m. 그래서 여러분, 제가 혹시 억새풀은 얼마나 되는지 찾아봤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는 건 아니고 그냥 증명하기 위해서 좀 찾아봤어요. 가을이 되면 저기 상암동에 가면 하늘공원에서 억새 축제를 하는데 거기서 풀이 엄청 높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억새풀은 키가 얼마나 되는지 찾아봤습니다. 억새풀의 키가 얼마나 될까요? 2m 정도랍니다. 2m. 그리고 또 혹시 옥수수는 어떨까? 옥수수 해서 찾아봤습니다. 옥수수도 3m까지 자란다고 해요. 그런데 그 씨는 겨자씨보다 훨씬 크죠.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는요 가장 작은 것이 가장 커진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작아 보이는 겨자씨가 가장 큰 풀이 된다. 하나님 나라와 이와 같다. 보이지 않고 작고 가볍고 아무데도 쓸모없어 보이나 결국에는 가장 커지는 나라. 그리고 가장 큰 풀이 된 후에 어떻게 될까요? 3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님은 새들의 먹이로도 먹기 애매한 이 겨자씨가요 심겨지고 자라서 모든 풀들보다 커지게 되면 오히려 새들의 안식처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그냥 새라고 하거나 또는 땅의 동물들을 예로 들지 않으시고 굳이 공중의 새들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중의 새들은 국경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병든 자, 어려운 자, 귀신 들린 자, 또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이방인들까지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바로,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들이 필요한 것은 모두 다 다릅니다. 병든 자는 나음이 필요하고 어려운 자에게는 도움이 필요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의 떠나감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모두의 필요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든 것이 되어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병든 자에게는 병원이 되어주며 어려운 자에게는 도움이 되는 곳이며 귀신 들린 자에게는 피할 곳이 되며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될 수 있는 나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요, 꿈도 꾸지 못하고 살아가고 또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꿈과 소망을 심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세상은 다른 꿈을 꾸고 또 다른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지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며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것이 되어준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거기로부터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오늘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품으며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 없을 만큼 풍요롭고 어려움이 없으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인생은요, 언제나 부족하고 또 어려워요. 너무나도 많은 일들 때문에 꿈조차 꾸지 못하고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스펙을 쌓는 일, 그리고 학교, 직장 내에서의 문제라든지 연애, 심지어는 가정에서까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만큼 아니면 어찌 보면 그보다 더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작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그런 꿈을 꾸거나 소망을 갖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심겨진 씨앗과 같아서 그 안에 있는 생명력으로 인해 계속해서 자라나며 모든 이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꿈꾸며 살아가지 못해요.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하나도 없다. 그것이 문제죠.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혹시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오지만 예배는 또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누구예요? 뭐 나는 나다 뭐 이런 얘기하면 그냥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씨앗과 같이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 생명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가 모르게 계속해서 자라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해요. 이것을 알고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인가요? 누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부인하는 사람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2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월 29일 무슨 날이에요? 네,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별날 아니에요? 2주도 안 남았어요. 이번 주제는
나는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나 그러한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 수련회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하며 또 씨앗이 심겨져 있지 않다면 그 씨앗을 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함께 꿈꿀 때에 우리 안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 않을까요? 그러한 은혜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시간 내셔서 함께 참여하며 예배하는 그리스도인,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